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때문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한탄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서로 누가 최고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사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으면 참 목회자도 많이 힘이 듭니다. 마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좋게 지내면 흐뭇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참 많이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또 분규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 또 음행 문제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간음을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적의 소송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골치도 좀 아팠고요. 만나는 것 자체도 기쁨으로 만나기보다는 지금 만나서 내가 무슨 말 하면 감정에 못 이겨서 야단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할 텐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내가 가도 되겠나 또 저울질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 상하고 정말 힘이 드는데 제가 이전에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많이 뿌리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면요, 집 앞에 교회인데 교회를 포기가 싫은 거 있죠. 그 기분 조금 아시겠습니까? 너무 이제 교회 때문에 속상하니까 말이죠. 바로 교회 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갑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곳, 가기 싫어서 안 부딪히려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삥 둘러가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고 교회가 보기 싫어. 너가 목회자 맞아? 참 많이 회개하고 참 울먹였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해야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서 바울은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은 유독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만 해도 11번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제 기억으로 아마 160회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한 겁니다. 문제 배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험 배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감사하는데요. 한두 번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수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또 우리 감사하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부터 너무 골치 아프고 그 문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입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늘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예 이전에 든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참 예수 믿고 참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결혼 전에 약속은 내가 결혼하면 교회 꼭 가겠다 했는데 몇 번 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참 술에 한번 취하면 너무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는 실망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니까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정말 미운 사람을 향해서 한번 감사해 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남편이 술이 들어왔는데 이제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신발을 품에 이렇게 넣어서 기도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용케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집에 잘 찾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이제 냉장고에서 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서 나왔다가 아내가 뭐 쫑알쫑알 기도한단 말이죠. 조용히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술 취해서 집에 잘 찾아오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도를 듣고 말이죠.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보,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면 안 될까? 왜냐하면 집에 제대로 돌아오지 감사한 거기에 감동 먹은 거죠. 사람도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항상 교회 때문에 단식하기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는 우리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는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좀 똑똑했습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말도 또 잘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도 잘하고요. 복음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믿음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신앙은 복음 안에서 견고한가?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와도 시험이 와도 창수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들이 교회 내에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각종 은사들,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이죠. 정말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바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갯돈도 타고 적금도 타고 지금 내가 목표했던 거 좀 이루고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자, 8절.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참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모일 때도 그렇지만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 그렇지만 떨어져 있어도 항상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참 건강한 교회죠. 우리가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얼굴 대할 때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서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이죠, 그분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분과 같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또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떨어지기가 싫습니다. 자주 안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맨날 만나니까. 영은 영으로 안나 말이죠.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죠.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책망받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말한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 마지막 말들, 내뱉었던 그런 말들, 또 생각들, 그런 행동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가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이죠,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짓는 거를 왜 안 막아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새 생명 얻었으니까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해야죠. 왜 죄 짓는 것을 안 막아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자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그 모든 그 과정들, 또 우리가 잘못하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우리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지를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아들은 어디 가도 관계 면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된다 그랬거든요. 장수하고 잘 된다. 어떻게 해서 잘 될까?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면 어디 가도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알고 윗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안다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제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크로즈업되고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 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른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때문에만 감사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는 많아집니다. 아무쪼록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